신방을 가면 아파트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과거보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전도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단지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철통같이 동마다 문이 잠겨져 있어서 주민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떤 일부 아파트에서는 깍두기 머리를 하신 분들이 철통같이 출입구를 통제하는데 경비실이 아니라 마치 경호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단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 파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를 너무 잘 꾸며놔서 구경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중동의 두바이의 별 7개짜리 최고급 호텔인 버잘 아랍이라는 호텔에는 구경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서 호텔 주변을 구경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출입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흔히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 근처에 공동 화장실입니다. 이런 분 저런 분 지나가시다가 다 들어오시고, 심지어는 아침에도 집에 화장실이 없는지 교회로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문턱이 이렇게 낮은 거는 좋은 현상인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통제한다는 것, 통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교회 문턱이 여전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문이 높아서 높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높아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우리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절망을 안고 다시 돌이켜 나가는 사람들, 교회의 문턱이 여전히 높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시면 시인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한 이어서 96편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궁정, 즉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12월 3일 주일은 광고에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초청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어찌 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면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우리말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데 어찌 그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예배로 초청하는 이것은 곧 그들에게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정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데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면서 영광을 올리는 그 주체를 만국의 족속들아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만국의 족속들, 즉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 등의 시합을 보면 선수도 있고 또한 그 경기를 구경하는 관객이 있습니다. 관객은 그 경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열광을 하고 때로는 침묵을 합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서로 어깨에 동무를 하며 또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손을 높여 들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객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들은 다만 구경꾼일 뿐입니다. 관객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직접 그라운드에 내려가서 시합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기를 하느라고 땀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관객은 구경하며 선수들이 하는 시합을 보면서 오징어 씹어먹 드시고 땅콩 먹으면서 그저 즐길 뿐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즐김은 관객들의 즐김과는 그 질이 다릅니다. 선수들은 그 시합 자체를 즐깁니다. 적어도 훌륭한 선수일수록 시합을 즐기게 됩니다. 땀을 흘리고 힘이 들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시합을 즐기면서 그라운드를 뛰어다닙니다. 경기의 주체는 바로 관객이 아니라 이들 선수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라운드에서 교회로 장소를 한번 옮겨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누구이며 선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관객이고 목사나 혹은 우리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이나 여기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은 예배를 진행하는 선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배를 구경하고 평가하는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선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예배 그 자체에 몰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선수가 저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찬양대원들이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배의 관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유정 씨는 잠자는 교회를 깨우라라는 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기 이전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라는 그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며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선수, 예배의 선수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예배라는 그 시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려고 힘쓰기 이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된 예배자, 즉 예배의 선수가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또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정이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때에는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혹 성막이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 하나님을 뵐 때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진 손으로 성전에 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예배의 기본은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핵심 단어인 아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의미하는 핵심 단어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 두 단어가 모두 그 의미가 드림이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 인격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관객으로서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림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예물이라, 즉 헌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들고서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돈이죠. 돈 때문에 너무 과로하여서 죽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혈육의 정을 끊기도 하고 존속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이 돈을, 어떤 때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반대로 말하면 맥없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내게는 그만큼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드림으로써 없어지는 것은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도 사라지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내 이기심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내 우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우상이 사라지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보다도 크게 보이던 물질과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던 세상이 점점점 작아 보이게 되고, 세상과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교로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들고
궁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은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시인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예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드리면, 그 헌금의 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예배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담긴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이 많으냐, 헌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떠나서, 그 문제를 떠나서 예배자 마음에 담겨 있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헌금을 하는 사람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겁게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한 번은 유심히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꺼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니 보이도록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당시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적은 분량, 64분의 1이 되는 적은 분량의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약 한 2,000원 정도 될까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헌금에 대한 진정성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우리 여성도님이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수입이 적으셨기 때문에 11조를 떼어서 바쳤는데도 그 액수가 매우 적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도는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조용히 찾아와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성도님,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그 여성도의 생활이 너무 안타까워서 좋은 의미로 드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의 입장에서는 금액은 적지만 나는 나름대로 수입의 상당 분량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마저 평가를 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마침내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어렵게 사시면서 힘껏 11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읽고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어렵게 사시는데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성도님,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격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 이전에 그 헌금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정성 있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아름답고라는 이 단어는 옷이라는 뜻도 있고 광채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빛나는 옷,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광채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거룩한 광채 안에 계시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함의 광채 안에 계시는, 거룩함의 광채를 입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언약궤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모세를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광채를 입고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광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으로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대자연의 웅장함에 대한 반항으로서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와, 대자연에 대한 감탄을 하는 거예요. 혹은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와가 아니고 그러죠. 탄식하는 겁니다. 자연의 이 위력 앞에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자연의 웅장함이나 자연재해의 그 막강한 위력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의 웅장함보다도 더 웅장하시고, 하나님의 위력은 자연재해의 막강한 위력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거대한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가 녹아지는 것처럼 녹는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자연의 웅장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웅장함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경외감을 갖는 사람이 어찌 그보다 더 웅장한 하나님을 알고서 경외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천박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도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삶은 단지 초라함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는 우리의 마음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장한 마음까지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산보 가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가볍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진정이 담긴 예물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참된 예배자의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세상에 전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진정성이 담긴 예물과 또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으며 가지고 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13절에 말씀하기를 구원과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13절에도 보면 땅을 심판하려 임할 것이고, 또한 하반절에는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공평하게 의로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날마다 이 구원을 전파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예배의 마지막은 파송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세상에 전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꽤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진정성이 담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경외감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이 예배를 마치며 세상으로 나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또한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총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함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참된 예배자의 우리 자신들을 그려보면서 그와 같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출발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